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서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 길에 접어들었습니다. 진짜로 광야 생활이 시작되게 된 것이죠. 광야 딱 내리쬐는 그 태양 밑에서 제일 힘들었던 것이 더위와 갈증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들이 3일 동안이나 걸어갔는데 물이 없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을까? 정말 힘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라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그런데 거기서 발견한 물조차도 마실 수 없는 그런 물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아주 악취가 나고 그리고 짠맛까지 나서 그 두 요소가 합쳐진 아주 비릿하고 그런 쓴맛이 나는 그런 물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경험하게 하셨는데 바로 그 물 때문에 이제 불평이 터지게 된 것이죠. 물이 많아서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이제는 그 마실 물이 없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그런 때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불평하는 것에 대해서 마치 어린아이가 마음속에 있는 여러 불평들을 내어놓았을 때 부모가 그 어린아이를 안는 것처럼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지금 응답하여 주시고 친히 해결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쓴물이 있어서 마라라고 불려졌던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던 일들을 통해서 광야길을 걸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것을 같이 한번 붙잡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목하게 하여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예비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움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바로 근처에 해결책도 주셨다. 이것은 이 어려움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더 깊이 만나게 되는 통로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증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4절 25절 말씀에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거기에 있었던 나무 하나를 가리키고 그 나무를 물에 던졌더니 쓴 물이 단물로 바뀌었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주님께서 이 장면을 생각하게 하시면서 보여주셨던 그 나무에 대해서, 그 나무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부터 그곳에 서 있었던 그런 나무일 겁니다. 하루아침에 자라는 그런 나무는 아니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출애굽하기 전부터 마라의 한켠에서 자라고 있었던 그 나무가 하나님께서 불평이 터져 나오고 이 물을 마실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를 위해서 벌써 오래전부터 기다리고 예비되어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어려움 가운데 미리 해답을 두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그가 아침 일찍 일어나 모리아 산으로 가서 이삭을 바치기 위하여 떠났던 그 걸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의 걸음을 유심히 보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하인들을 내어놓고 산을 마침내 오르기 시작하고, 그리고 마침내 단 위에 단을 쌓고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붙잡아서 포박해서 그곳에 드린다고 칼을 번쩍 들 때까지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다가 말씀하셨을 때, 내가 네 마음을 알겠다고 이야기하셨을 때 보여주셨던 그 수양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뭔가 더 깊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예배해 두신 그런 넘어야 될 어려움이고 넘어야 될 시험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 근처에 해답도 있더라. 그리고 어려움 근처에 해답이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어려움으로 쓰러뜨리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서 주님을 더 한번 붙잡으라고, 더 한번 주님 앞에 붙잡고 일어나 보라고,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자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시는 거라고 제게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움을 통하여서 당연한 것들을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 다 있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하시는 거라면, 여러분 제일 먼저 떠올려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이 문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시는 것을 내가 신뢰하고 그 주님과 더 깊은 인격적인 대화를 갖기 위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서 언약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약속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례와 율례를 주셨고 법령과 율례를 주셨고 그것을 따르고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겠다라고 서로 언약하는 것을 통해서 서로에게 권한이 생기고 서로에게 의무가 생기고 서로가 그 일을 통해서 얘기할 수 있는 주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한다라는 분명한 고백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하여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누려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치료하시는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어제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읽고 다시 주님 앞에 질문해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본문도 대충 다 40개를 이렇게 정하게 해주시고 주제도 정하게 해주시고 그 중에서 이 본문 말씀을 정하면서 가장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명확하다라고 생각해서 붙잡았는데 구체적으로 쓰고 다시 한번 기도하고 마무리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이 본문 말씀이 제게 다시 고쳐지게 질문되게 되고 묵상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마음을 자꾸 다루시는 걸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면 하나님의 계명에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 아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 눈에 새롭게 질문하실 때에 제 안에 구했던 답은 목사로서 제가 사랑하는 여러 성도님들, 제가 알고 있는 여러 사람들의 모습에서 이 질문이 계속 똑같이 질문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 주위에 참 많은 분들이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의지하고 나아가는데 하나님 그런 분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아픈 것도 아니고 하나님 그들이 주님 말씀을 잘 지키겠다고 수없이 드리는데 여전히 아픈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대로 율례와 법령을 정하시고 이대로 따르면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러면 아프면 오랫동안 아픈 사람들은 그러면 하나님 그 사람들한테 치료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이런 질문이 제 속에서 계속 들었습니다. 신학적인 질문이 아니고 제가 신방하고 제가 보고 제 삶을 봐서도 하나님 이건 무슨 말씀으로 제가 이해해야 되는 걸까요? 이렇게 제게 계속해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계속 묵상하게 하시면서 제게 이 상황을 가만히 짚어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몸과 건강을 지켜달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먼저 구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몸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제일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될 법한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법령과 율례를 지키면 내가 먼저 지켜주실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라는 것을 주목하게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이것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내 건강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래? 그럼 너희들이 내 법을 잘 따르면 된다. 내 말씀대로 따라하면 된다. 나를 귀하게 여기면 된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치료하여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면 하나님께서 그래 내 죄와 내 범 내가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아픈 거야 라고 이해해도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 전에 미리 너희들이 지키면 내가 너희들 다 치료하여 줄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아무런 병도 내리지 않을 거야 라고 먼저 얘기하시는 것을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도 모름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내가 너를 치료하여 줄 것이고 내가 너를 아픈 것에서 일으켜 주실 것이다 라고 먼저 약속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신 은혜인 거구나. 우리가 은혜를 누리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구나. 제게 이렇게 기도 제목으로 붙잡혀지게 되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목적은 영적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겠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삶에 뭔가 불편해서 힘들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도 있지만 이 세상 살다 가면 아픈 거 너무 많고 힘든 거 너무 많고 목적과 이유를 없이 불편한 것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내 자녀이고 말씀대로 따라가겠다라고 순종한 그때부터 내가 이것을 알고 너를 치유하고 있는 중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라고 제게 붙잡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서 한 분이 간증을 하는 것을 통해서 제가 큰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운동선수여서 오랫동안 운동을 하고 건강이 건강밖에 자랑할 것이 없을 만큼 참 그렇게 풍채도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씨름 선수였고 실제로 이만기 씨나 이준기 씨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이준희 씨랑 함께 씨름 선수를 했던 유명하신 그런 씨름 선수였다가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회의 길을 가면서 열정을 다해서 전하는데 아주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쓰시는 그런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하반신 마비가 오게 된 것입니다. 소시적에 청년 시절에 그때 당시에 무슨 과학적인 무슨 이런 접근이 있었겠습니까? 무조건 악으로 깡으로 운동하고 아니면 선배들한테 꽃갱이짜리로 맞아가면서 이렇게 막 씨름하고 그랬더니 어느 나이가 지나고 나니까 갑자기 몸에 무리가 돼서 하반신 자체를 아예 쓸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니까 좌절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덩치도 좋고 좋으신 분이 침대에서 본인 혼자 힘으로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을 이렇게 날마다 겪게 되니까 자기는 믿음으로 이야기하면 나을 수 있게 될 거라고 믿었답니다. 날마다 그러나 좌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악몽이야. 나는 다시 걸을 수 있어. 그리고 침대에서 굴러지기를 2년 3개월 동안 하고 나니까 자기 마음속에 비로소 받아들여지게 되더랍니다. 나는 더 이상 걸을 수 없는 거구나. 나는 이게 안 되는 거구나. 나는 이대로 살아야 하는 거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는 데까지 2년 반이 걸렸답니다. 근데 그러고 나니까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사표도 교회에 내보고 사역도 할 수 없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했지만 여러 교회분들은 목사님 기도해 봅시다. 그래서 주일 아침마다 장정 7명 8명이 봉고차를 끌고 와서 등치가 좋으시다 보니까 머리 감기고 씻기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이 사모님 혼자서 몸을 씻길 수도 없을 만큼 그렇게 건강하셨으니까 그런 일들을 몇 년째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비참하고 힘들었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보게 하시는 그런 눈이 열리더라는 것이죠. 8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 번 수술을 통해서 기적적으로 고쳐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이분이 눈이 바뀌게 되더라는 겁니다. 아침마다 새들이 그렇게 와서 지저귀면 새벽 기도도 못 나가는 목사, 이렇게 누워있는 목사, 절망하고 그렇게 그냥 깬 그 처음에는 이렇게 좌절이었다가 그 새소리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나 좌절하지 말라고 아침부터 새들을 통하여 신방 오셔서 저렇게 나를 위로하고 계시는 거구나. 그렇게 들려지게 되더라는 거죠. 새벽 시간 깨고 나서 가만히 이렇게 누워있으면 아내가 일어나서 다그락다그락 음식하는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밥 냄새가 이렇게 쭉 나게 되더라는 거죠. 그게 처음에는 그냥 너무 힘들고 어렵게 다가오다가 사랑하는 우리 아내가 나를 위해서 아침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구나. 저게 우리 아내가 나를 향해서 남편 힘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응원 소리인 거구나.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외침인 거구나. 이게 이렇게 들려지게 되더라는 거죠.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들이 하나님께서 8년이라는 장애 기간 동안을 이렇게 길게 가다 보니까 눈이 열리고 보게 하여 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일을 통하여서 본인이 거룩하여 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뜻을 바라보게 되고 알게 되어지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음속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시는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영역들이 있게 되었노라고 고백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하신 것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유일한 삶의 길이고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와 깊은 관계를 맺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친히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날마다 되기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고 싶습니다.